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중에 6장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칭의는 바로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은 자마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간 자, 옮겨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리와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그냥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걸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내용이 벌써 처음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원문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했는데 마치 조건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상태를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긴 칭의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복에 이제는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첫 복과 마지막 복은 뭐라고요? 현재형. 그게 천국을 소유한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나머지 두 번째부터 뭐 애통하는 자라던가 온유한 자라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것들은 다 미래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 받을 것은. 그래서 천국에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메시아의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 속,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속에 지금 사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로 하기가 좀 힘든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희가 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들었으나 이제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라. 어휴, 이거 웬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깊은 뜻은 뭐가 있냐면은 좀 힘이 약한 자가 좀 강한 자에게 실수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해를 끼친다든가, 이거 툭 쳤더니 뭐 이빨이 부러졌다든가, 이러면 강한 자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당시 구약 시대에 의하면 이 약한 얘가 나를 건드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빨 다 뽑아버려. 그러니까 자기의 엑세시브하게 해서 당한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 이. 엑세시브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뭐 똑같이 빼라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더 심하게 복수를 하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자의 원리는 뭡니까? 엑세시브하게 복수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틀린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5장에서 7장까지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야,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 읽어보시면 내가 정말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있는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한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국리를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보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의 놀라운 심령의 상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탈 썸머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죠? 아무도 이해를 못하나 봐요. 끄떡도 안 하고. 되게 어려워요, 이 강의가. 본선이 안 어렵죠.
권사님 안 어렵죠? 역시 우리 두 권사님이 이렇게 어렵진 않으신 것 같아요. 여기다 보면. 자, 그러면 좀 편안하게 좀 더 넘어갑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얘기하는데 자유케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8장 31절부터 얘기하시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아들의 나라가 아닌 어둠의 나라 속에 살고 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죄에 묶여서 사는 그 상황이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는데 죄 종의 그 멍에를 메고 다시는 이 구절의 강조점은 다시입니다. 다시는 거기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옛날 그 종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 너무나도 이제 2022년도에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는 아이콘 같은 사진으로 나타납니다. 아프간의 그 난민들 자유를 찾아서 정말 비행기가 출발하는데도 그냥 날개에 붙어 있고 저기 붙어 있어서 막 뛰어가면서 가는 그 모습. 이 사진을 보면서 아마 우리 뇌리에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잘 아실 거예요. 죄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투쟁을 합니다. 화염병 던지고 구호 외치고 싸우고 해가지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는 잘 이해를 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그 자유를 얻은 다음에 무엇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좀 흐릿해집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자유라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거 아시잖아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자유시간 주세요. 자유시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러셨죠? 자유시간 주세요. 그 자유시간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니까 좋아요. 탈피는 됐는데 그 다음에 자유하라 그러면 심심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자유를 탁 주면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모여서 노래하고 뭐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같이 섞여가지고 개인은 없고 집단적으로 뭐 하는 거를 굉장히 해놓고는 그거 끝나면 굉장히 씁쓸해요. 웃다가 말았지? 뭐하지? 이런 식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자유를 가졌을 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해하며 주님과 1대1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팬데믹이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어떻게 주체할지 모르고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사람이 그리워지고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지금 있구나.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이게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하루하루 가는 게 정말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프간 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숨 걸고 비행기 타고 힘들게 그냥 막 날라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 다음부터 먹고 사는 게 일입니다. 정착해가지고 그러니까 발런티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기같이 이제 다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기는 쇼핑 어떻게 해야 돼요? 쇼핑하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된대요. 몰랐으니까 그분들은 모르니까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시. 그럼 저희들도 죄의 종에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삽니다. 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재미있고도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웅창웅창 하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성경 공부 가고, 기도 모임 가고, 부흥회 가고, 뭐 하고 하면, 하고 하는 거 보면,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면은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싹 사라지고, 쫙 띄어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살아가는가. 이거 점검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정 자유하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고 판단받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다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 그것도 자원하는 종,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남을 섬기는 종으로 하늘나라에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뚫은 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 귀뚫은 종이 누구죠? 자기가 6년 동안 봉사하다가 종인데 7년째에는 자유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님 저는 싫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니 주인같이 좋은 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하면 이제 법정에 가서 확인받고 귀를 가지고 어디다 문지방에 놓고 퉁 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원하는 종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귀 뚫은 분 계시죠? 여기 전부 다 귀 뚫은 분, 우리 젊은 아이들 다 자원하는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자원하는 종 돼가지고 가겠다고. 근데 코 뚫은 종도 있어요. 코 뚫은 종하고 귀 뚫은 종하고 뚫긴 뚫었는데 코 뚫은 종은 억지로 하는 사람. 코는 끌어야 돼. 꿀고 인상 쓰면서. 근데 귀 뚫은 거는 항상 보여주기 좋으니까 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데 이 코 뚫은 종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코 끌면 그때 인상 쓰면서 기도하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코 뚫려가지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잔소리 같지만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다 귀 뚫은 종으로서 자원하는 종으로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세임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이라도 높아지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들, 딸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사랑하는 종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권위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 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살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해야 되지 말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이건 여러분들 배가 불러서 걱정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정말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염려하면 안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속에 있으면은 염려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고 약속하시기에 그걸 믿고 갑니다. 근데 염려한다는 거는 그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불신해버린다는 겁니다. 불신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같이 샘솟는 그 기쁨으로 새벽을 맞이하며
그 족한 은혜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조금 리저브 해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요거 나눠 써야지. 그래서 월요일 날 요만큼 은혜 갉아먹고, 화요일 날 되면 갉아먹고, 토요일 날 되면 그냥 메말라가지고 걸떡걸떡 하면서 주일 날 가가지고 또 은혜 받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매일같이 같이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주님으로부터 정말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그 식료와 음료로 우리를 먹으면서 주님 앞에 리차지 되면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주무시고 깨는 그 새벽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죽었다가 깨는 거죠. 죽었다가 깨가지고 하루 시작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살게 해주신 겁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왜 자꾸 벌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누리는 걸 한번 좀 우리도 누려보려고 그럽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누려야 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건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돈으로 진정 거룩함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우러나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 내가 나라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의 종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하는 게 거의 99%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허락하고 그 일을 지금 이끌어간다는 걸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눈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느덧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속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저희들 정말 그 나라 속에서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카톡을 통해서 나온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경성 교수님 보내주셨는데 앞에 보이는 사진은 하노이에 있는 경찰이 그 하노이에 있는 레지스터 되지 않은 교회에 와서 VNTG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쌀을 나눠주고 있다니까 그 쌀을 좀 받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받고 가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한 7년 전에 하노이에서 이제 소수부족들 지도자들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이 경찰들이 레지스터 안 된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7년 전이니까 제가 잘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근데 무슨 집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VNTG 이 교회에서 이제 묵게 됐습니다. 이경성 교사님이 저를 호텔에 잡아주지 않고 다른 강사들은 다 호텔에 집어넣고는 저만 자기하고 같이 자작을 해가지고 이 VNTG 안가에 가서 자는데 안가가 뭐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허름하고 다락방 같은 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밑에 층에 이발관이 있습니다. 이발관이 있어가지고 이발에 항상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그 집회에 이렇게 있는 동안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몸이 가려워가지고 며칠간 목욕을 못 해가지고 제가 목이 가려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강사 그 호텔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냥 나왔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이경호 선교사는 벌써 그 강사들을 그 호텔로 갔고 저도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막 이제 있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강의를 마치고 갔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그 교회가 팔깍 뒤집어졌어요. 그 제가 샤워하러 나간 사이에 이 공안들, 이런 제복들 입은 사람들하고 사복 입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등치 크고
등치 크고 머리 까진 그 외국인 어디 있냐고 찾아온 거예요. 그 등치 크고 머리 까진 건 뭐 저죠, 뭐. 그래야지. 그리고 그쪽에서는 없다고, 없다고. 근데 긴가민가 했어요, 그쪽에서. 없는. 그래가지고 막 2층, 3층 막 온갖 걸 다 지는데 다행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딱 뭐라 그래요? 하여튼 간지럼증, 이거 한국말도 잘 안 돼. 하여튼 이 가려움증을 일으키셔가지고 모욕하게 하신 이 과정 하나하나가 제가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살펴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뭘 당할까 아실까요? 모를까?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땐 보호하시고 또 공안에 잡히면은 잡힌 대로 또 지혜를 주실 것이고 제가 가끔 물어봐요. 주님 왜 그때 저를 그렇게 피해 주셨어요? 피한 건 감사하는데 그건 답은 뭐겠어요? 네가 그 공안에 가가지고 취조받으면 꼼짝 못하고 너는 아마 다시는 그쪽에 간다고 소리 안 할 거다. 아시는 거예요. 제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약한 심령을 아시기에 피할 길을 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이렇게 쫙쫙 다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번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잠깐 나눴지만 어느 미국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 왔는데 와가지고 자기 동네에 한국분 부부가 있는데 좀 나이가 드신데 남편 되신 분이 몸이 안 좋고 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영어가 잘 안 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해서 제가 월요일인데 어떻게 했겠어요? 안 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다가 어떻게 알아봤나 했더니 구글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인교회를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민이가 사실은 제일 원망스럽더라고요. 오라는 젊은이는 안 오고 우리 교회 주특기인 나이 드신 분들 도와드리는 그 일이 와서 할 수 없이 월요일 날 가서 쭉쭉 어레인지해서 지금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딱 느낀 거는 하나님, 그분들이 옛날에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이제 예수님 안 믿고. 근데 해피름은 연결된 게 한인교회 목사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 과정. 기도하면은 눈물 흘리고. 뭐 무슨 눈물인지 모르지만은 억울함인지 무슨 눈물 흘리면서 지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 과정,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백성은 놓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몸이 안 아팠으면은 저하고 연결시킬 일도 없고 그 이웃이 웹사이트 뒤져가지고 뉴라이프 한인교회 그 전화번호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상황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일어난 일,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는 진실된 겁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찌 가증스럽게 거짓을 하고 살겠습니까? 이 평강과 희락, 돈 주고 못 삽니다. 참된 평강이 어찌 돈으로 살 수 있으며 참된 기쁨, 내 영혼 속에서 샘솟는 그 기쁨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맛보기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 주의 나라 속에서 저희들이 거하는 그 기쁨과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 저희가 너무나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나 진정 내가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가? 혹이라도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 내가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하며 코를 꿰어 살아가는 그러한 종은 아닌가? 아버지, 진정 자원하는 종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갈지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견디게 하옵시고
주를 사랑하는 고백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